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신 신명기 33장 45절 이하의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결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으로 기결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하여 있었던 일들에 있어서 결과적인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으로 야기된 보상 또는 벌이 이제 내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45절, 그러니까 35장 4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지금 모세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가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하는 것이니까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화자는 모세로 보이고 모세가 너희 즉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너희에는 당연히 모세도 포함된 너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이야기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 45절부터 47절과의 너희는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너희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이 장구할,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너희이죠. 그런데 48절에 이르러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모세가 대언해서 하나님의 역할로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직접적 청자는 모세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할 그 너희에 속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까 봤던 너희와 구별됩니다. 그러니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51절에도 너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너희는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너희인데, 여기 너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바로 50절에 나오는 아론과 함께 모세, 이 두 명망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명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가 바로 51절에 소개됩니다.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 바로 앞에 보면 내게 범죄하여, 범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이 신명기 내내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 수도 없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 가나안을 이 아론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단편적으로 본다면 이 아론과 모세, 아론은 이미 죽었으니 아직 죽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의 죄는 엄청나게 엄중한 것이죠. 딱 보아도 그 어떤 죄보다 가장 크고 강력한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복마저 모세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모세는 무슨 짓을 했고 무리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당연히 모르실 거란 사실의 제 확인입니다. 모르실 것을 알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백성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는 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리면서 그 벌로 무작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할 때 그때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죄를 용서받아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그 일을 가리켜 비꼬면서 저주하는 거죠. 그때 그냥 우리도 죽이지 그랬어.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을.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느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소개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불만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만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시간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리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구원한다고, 즉 우리를 살린다고 데려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인도한 것은 죽음 아니냐, 죽음의 땅 아니냐.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비피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는 곳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를 다 죽게 한다라는 원망이죠. 그래서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백목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충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여기 또다시 너희가 등장하죠. 모세가 말하는 너희, 그리고 그 너희와 대치되는 대척점에 모세가 얘기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우리는 자신과 형 아론이죠. 그리고 모세가 말한 너희는 그 둘을 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까 보신 것처럼 신명기 33장에서 벌을 주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스스로 자청하여 자신과 그 형을 이스라엘에게서 분리해 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운 이유죠.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나쁜 것들은 늘 불순종하고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니까요. 즉 죄 없는 자기와 자기 형, 즉 모세의 관점에서 거룩한 이 두 명과 거룩하지 않고 제일 타락한 불충한 더러운 이 족속을 분리해낸 겁니다. 그래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로부터 자기와 자기 형을 분리해냈더니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다시 12절에서 등장한 너희는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이란 말이 나오니까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던
야곱의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로부터 드디어 둘이 분리되면서 하나님이 이 둘에게 어떠한 죄를 물으시냐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이미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근거로서 앞으로 보시면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 말로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지팡이로 쳤다 이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팡이로 2번이나 친 것이 모세의 잘못이어서 그 불순종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훨씬 더 못 배웠지만 단언한 건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한 행동은 이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 모세가 한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은 그가 말로 명령해야 할 돌에 대고 지팡이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팡이를 2번 때린 것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가 하지 않은 것, 그가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하여 강조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죠. 자기에게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그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과 나뉘어지는 것,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행위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그가 이스라엘과 구별되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에는 그러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4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다가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애들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 동네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강성하고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해서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다.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더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죠. 40년을 그 가나안에 가는 것만 바라보고 버텨왔는데 결국 그게 나가리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선 드디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가?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옷을 찢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난 군중 앞에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들어가자 얘기하는 사람 총 4명입니다. 그렇죠?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그들은 이 방금 말씀드린 4명이죠. 이 4명 빼고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드디어 그들의 범죄를 못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아시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것을요. 그런데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시온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이때는 어떻게 했는지 보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였죠. 그는 방금 전까지 억울하게 이 군중에게 돌맞아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그냥 직접적인 생명의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를 위하여 엎드려 구하온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구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하옵건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모세가 하는 행동이 아까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하지 않은 행동, 즉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라는 걸, 하나님의 거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14장에 소개된 모세의 행동은 모세가 얼마나 인격자고 신앙심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뛰어난 자였는가에 그의 개인적인 잘남을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뒤에 나온 신명기에 합쳐져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원체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이란 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는 심지어 범죄하지 않고 그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동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지라도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자신을 구별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없고 완전하고 후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것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 철저하게 잘라내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길 거부하고 그를 구분해 내었을 때 이스라엘 향해 보여주신 거룩은 전혀 우리의 거룩과는 다른 것이었죠.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 항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얻을 때 너는 밥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맥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묘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회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연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 모든 얘기에 근거로 제기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원수를 갚지 않으며 내 형제와 동족을 비방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무슨 상관이죠? 그 무슨 상관인 이유가 19장 앞에 나온 겁니다. 2절부터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니라를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라는 것, 너희의라는 것. 문법으로 설명하자면 소유격이죠. 너희에게 소유된, 너희가 소유한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백성, 즉 내 것, 내가 소유한 백성이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한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생사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동격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너희와 하나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닮은 존재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러니 도적질하지 말고 수확물을 다 따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나의 사랑을 베풀고 거룩을 드러내라. 내가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한 그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이지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 시작이자 완성케 하는 것은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그것을 분리해 놓고서는 이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거기서 분리해내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교회 친구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1년 남포교회, 특히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뻑하면 예배에 안 나오고, 누구는 뻑하면 예배 시간에 눕고, 누구는 뻑하면 무슨 예배 시간에 먹을 거 싸들고 와서 몰래 먹고, 누구는 옆에서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하지요. 한심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기도하거나 같이 신앙 나눔할 땐 마치 본인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미사 여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친구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해낸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신명기가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고요? 분리하지 않고 편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오늘 봤던 이스라엘처럼 짜증나게 굴었지만 그 목마름을 아시고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보고 웃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건 없건 열심히 여러분을 씹어대던 그 친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여러분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물을 여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자리에 같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겁나 짜증나게.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짜증나 뒤지겠는데 제가 왜 그런 짓까지 해야 됩니까? 나 혼자 다 독박 쓰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별로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해봤자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에게 특별하게 따로 무슨 보너스로 로또를 주신다든지 뭐 딴 거 보상을 주신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내 손해보는 짓을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람은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같은 위치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사랑을 하려면 쉽게 얘기합시다. 사랑을 배우려면 연애를 해봐야겠죠. 더 나아가서 더 고귀하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면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 없이 아가페적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연애할 대상 없이 남녀의 사랑,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책을 보건 그건 다 헛짓이기요. 여러분의 사랑의 그 내용이 채워지고 실력이 쌓으려면 직접 그 사랑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되겠고, 자식이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지난주에 인철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혼은 당연 고통이고 고난을 가져옵니다. 결혼만 가져오나요? 연애도 가져옵니다. 남자친구 있으면 365일에 한 15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15일 좋습니다. 350일 동안 짜증납니다. 웃으셨죠? 뭐 우린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짜증나죠?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365일 중에 최소한 반은 야단 맞습니다. 맨날 혼납니다. 혼나는 우리에게 더 억울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자꾸 이유를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유를 알았다면 그런 잘못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좀 넘어가 주세요. 애인이 있다는 것, 배우자가 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없다면, 그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지 않음을, 변하지 않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런 그 대상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는 모습, 나의 기대를 자꾸 저버리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무릎 꿇고 골방에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오셔서 같이 사랑을 하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 즉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 따로 이방인처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신 것이었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나누고 그 고난을 이겨가며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부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정과 안위와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그
그 어떤 수고로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거부하고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나만을 위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그 훗날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